저는 오늘 또 대열문답 계속해서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3문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93문, 자,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도덕법은 무엇입니까? 예, 도덕법은 무엇입니까? 자, 답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도덕법은 인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인격적으로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그 뜻을 따르고 순종하도록 지시하시고 요구하되 영혼과 몸을 가질 전인 형태와 성향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거룩함과 그의 모든 의무들을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도덕법은 그것을 지키면 생명을 약속하지만 위반하면 죽음으로 이어갑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이제 도덕법에 대해서 쭉 살펴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 하면 순종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의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법칙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율법이 생기기 이전에는 뭘 줬냐면 특별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죠. 그 명령의 내용이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그 실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 자, 이 명령을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만 것입니다. 이로써 죄가 찾아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또 하나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도덕법을 줬습니다. 이거 십계명이죠. 도덕법.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바로 그 도덕법이 무엇인가 하는 이 내용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답을 다시 한번 또 보십시오. 자, 첫 번째, 도덕법은 인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죠? 자, 도덕법은 인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기서 도덕법의 정의를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가 있죠. 자, 도덕법의 정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인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뜻. 이것이 도덕법의 정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인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뜻. 이것이 도덕법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5장 31절로 33절까지 말씀 쭉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32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자, 31절 말씀부터 쭉 한번 주목해 보시면요. 자, 이 도덕법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무엇입니까? 명령이 있다. 또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일러주었다. 자, 여기서 명령했다, 또 일러줬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32절 말씀도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뭐 하신 대로요? 명령하신 대로. 이것 역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자,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결국 이 도덕법은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 또 33절 말씀도 보십시오.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또 뭐 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자, 그러면 이것이 뭔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명령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에 그대로는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 하고요? 산다. 네. 그리고 그대로 행한다면 또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또 그대로 행한다면 또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다. 자, 여러분, 이 도덕법에 따른 약속이 있습니다. 이대로만 우리가 행한다고 한다면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할 수 있습니까? 예. 이미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 이 도덕법을 다 깨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비극이죠. 물론 그런 우리 인간을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심으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그 도덕법에 대해서 우리가 쭉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도덕법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데, 자, 그렇다면 누구에게 주어진 명령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도덕법은 인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누구에게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 그러면 이 도덕법이 누구에게 주어졌을까요? 모든 사람. 자, 이 모든 사람이라는 이 단어 속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다시 말하면 이 안에는 신자도 포함되고 불신자도 다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남죠. 우리 신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알기 때문에 도덕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도덕을 배우지 않고 계명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이 도덕을 할 수가 있을까? 지난 시간에 배웠죠. 여러분, 그들에게 심어준, 하나님께서 심어준 도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양심이죠. 양심. 이것이 그들에게 도덕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 양심이 그들에게 도덕이고 이것이 그들에게 율법입니다. 이런 양심도 두 가지 명령으로 되어 있죠. 항상 우리 안에 양심도 두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뭐냐면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 이 양심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율법도 마찬가지죠.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 오늘 하지 못했고 하지 말라는 것 오늘 해버렸다는 겁니다. 양심도 마찬가지죠. 내 양심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항상 선한 길로 하라고 얼마나 많이 양심이 외치고 있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양심의 소리를 다 무시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바로 양심도 도덕이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도 역시 도덕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것은 이 도덕은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자, 뭘 요구하는가? 자,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자, 인격적으로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그 뜻을 따르고 뭘 순종하도록 지시하고 요구한다. 여러분, 이 도덕법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을 다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자, 그럼 성경을 보십시오. 자, 신명기 5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쭉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로 3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2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시더니. 3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자, 1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도 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뭐라고 그러죠? 지켜 행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항상 듣고 그리고 배우고 이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3절 말씀 보십시오. 자, 3절에 보면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율법은 이 도덕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 순종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듣고 배우고 지켜 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바로 도덕법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하라는 것. 그 다음에 또 뭘 요구하는가 보십시오. 그 다음도 보십시오. 자, 영혼과 몸을 가진 전인의 형태와 성향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거룩함과 의의 모든 의무들을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자, 또 뭘 요구합니까? 다시 보십시오. 전인의 형태와 성향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거룩함과
의의 모든 의무들을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도 이 율법, 이 법을 지켜야 되고 또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이 법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십계명을 요약한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것이 십계명을 요약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인가?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생각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27절. 대답하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도덕입니다. 도덕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과연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있는가 그 말이죠.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러죠? 마음을 다하라는 겁니다. 목숨도 다하라는 것입니다. 힘도 다하라는 것입니다. 뜻도 다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하죠. 그런데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내 자신이나 다른 모습입니다. 과연 그렇게 내가 이웃들을 사랑하고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는 지금도 역시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도덕법을 깨뜨리고 사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완벽하게 지키고 살아갈 때 여러분 여기는 뭐가 있냐면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인 줄 아십니까?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세 번째. 자, 이 도덕법은 그것을 지키면 뭘 약속하죠? 생명을 약속하지만 위반하면 죽음으로 위협합니다. 자, 여기에는 분명히 약속이 있습니다. 지키면 생명이 있지만 안 지키면 그 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하나요? 죽음으로 위협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면 자, 성경 잠깐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2장부터 잠깐 보는데요. 로마서 2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율법이 되나니. 그다음에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16절. 곧 나의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보십시오. 자, 지금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분명히 복을 받는데 여러분 이 도덕법은 신자나 불신자들이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 불신자들은 뭐가 그들의 도덕법이 된다고 그러죠? 양심이 된다고 그러죠. 자, 그런데 로마서 2장에서 그러죠. 다시 한번 14절 말씀 보십시오. 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자,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알고 있죠. 그런데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그들 배우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럴 때는 뭐가 그들에게는 율법이 되는가 하면 자기 자신,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25절 말씀 보십시오. 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뭐가 됩니까? 증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양심은 또 하나의 율법이죠. 그러면 양심대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완벽하게 양심대로 산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분명히 그 사람에게도 생명이 주어집니다. 생명이 주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양심대로 100%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세상에 어디가 있는 거예요? 못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양심대로 산다고 했던 사람도 한번 보십시오. 과연 그들이 양심대로 산 적이 있을까요? 양심대로 못 삽니다. 우리는 양심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우리가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면서 살아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서 자유한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을 범한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그들에게 따라오냐면 죽음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의 법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하나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율법. 그러면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알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볼 필요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죠. 자, 그런데 내가 과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살고 있습니까? 못 삽니다. 근데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완벽하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 한번 보실까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2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그래요. 분명히 뭐라고 그러죠?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율법을 완벽하게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고 행한다고 한다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아담에게 주어진 명령이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아담에게 주어진 명령은 딱 하나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안 떠먹었다고 한다면 이 행위 언약을 그가 지켰다고 한다면 생명이 그에게 주어졌을까요? 안 주어졌을까요? 주어졌죠. 자, 이렇게 완벽하게 지킨다고 한다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담이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켰습니까? 못 지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생명나무 과일을 먹었다고 한다면 영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나무 그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나무의 실과를 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실패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지키면 분명히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인류에게 뭐가 찾아오면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갈라디아서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율법,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이것을 거스러서는 길을 안 됩니다. 24시간 항상 1년 365일 항상 평생도록 항상 변함없이 그대로 순종해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말씀대로가 항상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못 산다는 거예요. 못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율법을 깨트려버린 그런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온 것이 뭐냐면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누굽니까? 아담이죠. 그 아담 한 사람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또 뭐가 왔습니까?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미 우리 인류는 실패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범한 그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사망이 왔는데, 자 여러분, 이 사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했죠. 근데 이 사망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교제도 끊겨버렸고 다 끊겨버렸습니다. 이것이 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분명히 느끼고 살아야 됩니다. 사망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교제가 끊어졌다고 한다면 난 영적으로 지금도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망이 뭐냐면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육체적인 죽음을 만들어 하십니까? 죄의 결과로 그러십니다. 죄의 결과.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함으로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죽음이 왔는데 그때부터 바로 우리에게 육신의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보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음이 뭐냐면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건 영원한 죽음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지옥입니다. 지옥. 여러분 이 지옥은 설명하지 않아도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사망.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또 안 믿는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고 말아요. 두 번째 죽음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 여러분 이거 생각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 고민해 주십시오. 집사님 구원받은 것 참으로 축하합니다. 구원받은 것 축하합니다. 예.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다 가게 되죠. 그럼 천국은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 그것도 나오게 될 건데요. 천국은 우리가 세 가지 의미로 보게 되죠. 하나는 자, 이 땅에서 천국입니다. 현재적 천국이죠. 자, 천국의 이 의미가 뭐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도 내가 주님과 함께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낙원입니다. 낙원. 이 낙원은 아시는 것처럼 부활을 기다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부활을 기다리는 장소. 이것이 낙원입니다. 특성상 천국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국인데 영원한 천국입니다. 주님 재림하시고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이제 완전한 천국,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천국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런 천국입니다. 아멘. 그때는 우리가 부활하는 우리의 육체와 영원히 만나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우리는 분명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바로 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 십자가만 또 붙들고 남은 생에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십자가를 붙든 그런 죄 종들만이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꼭 승리하시고 또 인정받으시고 상급받는 주님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 붙들고 잠시 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이 말씀의 법, 도덕법, 우리의 힘과 또 우리의 능력으로는 지킬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분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또 이 말씀대로 또 순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루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달라고 또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잠깐 또 통솔로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